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3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먼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성향, 가정 배경, 영적 문제와 같은 영적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기에 내 안의 여리고를 직면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모세오경, 말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 가나안 땅 7족속 또 31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리고에 다다라서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마귀가 장악한 땅이에요. 사단이 장악한 땅입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또 그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또 장대한 그런 성이겠습니까? 자,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을 보되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언약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요, 분명히 여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몸 아픈 게 있으면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학적 기술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피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되게 건강한 분인데 이제 병원에서 오진을 내려버렸어요.
이제 뭐 당연히 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오진을 내렸는데 뭘로 오진을 내렸냐? 암이다라고 오진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되게 건강했는데 그 뒤부터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암 진단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 암 환자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진이라고. 이제 뭐 검사를 또 계속 받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진이었어요. 암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참 머쓱하지만 뭐 가족들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사실도 아닌데 완전히 속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한 번은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예배를 계속 뭐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아플 수 있죠.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넘어서도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행히 그때도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도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점점 더 심해져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됐냐? 이제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서도 이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돼서 이제 간신히 몸을 추스려 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만 이제 요로결석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는 뭐 난생 처음 그거를 들어가지고 아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그거 몰랐으면은 막 진짜 오만 때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애는 셋인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진단 제대로 딱 받고 뭐 저는 뭐 약도 안 먹었어요. 뭐 요만하기 때문에 뭐 물 잘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만 진통제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또 해결이 됐는데요. 그 뒤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제대로 봐야 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착각하기 쉽죠. 눈에 보일 때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또 그 안에 또 사실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민족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 제대로 붙잡은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붙잡고 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과 사실을 붙잡는 거 말고 내가 경험해왔던 그 과거, 현재, 뭐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내가 붙잡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언약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권세와 문화를 결박했다. 사탄은 애굽을 흑암의 문화로 완전히 장악하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집트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금도 보면은 그 애굽의 문화가 이집트의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말 그대로 흑암 문화고 귀신 문화인데 이게 그때 당시는 더 어마어마했겠죠. 지금은 뭐 완전히 뭐 한 시대의 그런 많은 우상 문화들만 남아져 있는데도 그때는 더 심했겠죠. 완전히 장악해서 세계를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주된 그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단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사단 눈에 보이지 않죠.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였죠? 원래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였죠.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 사탄과 마귀와 그 귀신과 그 졸개들,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공격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결국에는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 뺏어가 버렸다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지만 사단은 뭐하냐? 그거 주고 뭘 뺏어간다고요? 영적인 거 뺏어간다. 에덴 동산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행복한 그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딱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다. 그렇죠?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열려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실은 지금도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복음 희미하고 하나님 주신 힘, 능력 그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사단은 결국에는 뭘 넘어뜨리냐? 영적인 거 빼앗아가 버린다. 영적인 것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네피림 완전 타락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현장이 그랬단 말이죠. 성경이 왜 이 현장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 땅까지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절대적인 그 현장이다.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도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위기와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것은 축복과 응답이 그때 오기 때문입니다. 염려만 내버려도 영과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응답은 뭘로 통해서 오죠? 위기와 문제, 갈등으로 옵니다. 너무 막 불신앙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마귀가 공격한다는 건데 불신앙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람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 그러니까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불신앙 더 많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왜 불신앙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음 깨닫고 진짜 힘 얻으면 증인되고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여기에 사단이 가장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맞는 말 가지고도 속이고 뭐 틀린 말 가지고도 속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속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냐? 영적 사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것만 보면 돼요. 사탄아 하면서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크게 힘있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물론 맞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근데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 사단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면, 인정되어지면 그때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릴 증인이다 그랬어요. 자,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주역이고 증인이죠. 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라합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소문을 들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소문만 듣고도. 자, 우리가요, 당장 가진 것은 없더라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라합과 같은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합이 붙잡았던 그 소문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진짜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무엇을 가지고 빠져나왔습니까?
어떤 지도자 때문에 빠져나왔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왔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통하여서 애굽의 우상들 10가지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민족들 같았으면 벌써 그 광야에서 죽어도 남았을 그 시간에 40년을 돌면서 거기에서 더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 딱 들은 거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 이 응답이 누구에게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미래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 통하여서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제자들 가운데, 전도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진짜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말씀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편에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진짜 영적 싸움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오늘 나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위기가 처했을 때 라합의 가정에 특별 보호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다. 우리도 동일한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라합은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네. 라고 하겠지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그 축복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대부분이 나라는 틀에 갇혀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한다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이 임하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중에 결론.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시대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있다고 그랬죠? 한국말로는 천재성이라고 했는데, 헤븐이 탈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우리에게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재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최고 달란트는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가 문제될 거 없고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 사실은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름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배받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받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처럼 24. 그렇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신 현장 방향이 뭐였죠? 영적인 세팅.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팅. 무너져 있다면 보수하시고요. 이것이 완전 세팅되어져서 자리 잡도록. 어느 정도로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렇죠?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이거 완전 무너지도록 24 영적 세팅 딱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세팅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힘을 갖고 오늘도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장도 완전히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귀중하고도 복된 축복된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완벽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여리고가 있고 또 현장에 또 실제로 있는 여리고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를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와 그 능력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